나를 주의 하나님으로 거듭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오직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또 내 눈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내 마음에 진정으로 이루고 만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가 매번서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모든 삶에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너희의 주 정말 아버지로 우리의 시간 은혜의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으로 치유하는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다음에 시간을 하나님의 실제로 보는 시간 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의 전국 대사를 동원해서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쌓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말씀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언서 7장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고 우매한 자는 잔치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구나, 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은 잔치집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은 현장에서 보면 그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한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우리가 이제 빛의 고마움은 캄캄한 밤에서 빛의 고마움을 알게 돼요. 빛이라는 게 평상시 빛 가운데 있을 땐 모르는데 어둠 속에 들어가니까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빛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건강은 참 감사해야 되는데 내 건강이 진짜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은 내가 병원에 봐야 알아요. 병원 가서 환자들 보면서 진짜 건강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거 알게 돼요. 또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도 감사한 것은 참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 저 아프리카의 진짜 어려운 그 현장에서 물도 제대로 못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의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 현장에서 보면 정말 감사구나. 내가 이렇게 진짜 사는 것이 참 이게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전부 그렇게 알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 잘 생각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찾아내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 어려움 자체에 우리가 흔들려 버려요. 그 어려움 자체. 아프면 아픈 것에, 없으면 없는 것에, 힘들면 힘든 것에 그냥 거기에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때 한번 생각을 바꿔서 내가 진짜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아플 때 건강한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감사한지. 우리가 진짜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자꾸 가진 것 놓쳐버리고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끊임없이 없어요. 항상 가난하고요. 부자들이 부자라고 말 안 해요. 늘 가난하지. 그러니까 자기 가진 걸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자칫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놓쳐버리고 자꾸 응답 안 준다고, 하나님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게 자꾸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삶 속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지, 힘이 있으면 불평 원망 안 해요. 힘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지. 뭔가 감사와 만족이 있으면 불만이 없어요. 근데 자꾸 뭔가 불만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나 없으니까. 자꾸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힘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내면의 힘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힘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도 참 평안해요. 참 평안이 힘이에요. 이게 누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현장에서도 내가 평안하다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평안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냥 어디 가도 힘이 없어. 어디 가도 평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잠깐 동안은 뭐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지. 잠깐이에요. 잠깐. 조금만 지나면 금방 그냥 또 불평원망이요. 여러분, 내 평생에 사는 길이 참 평안해야 돼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힘을. 힘이 있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왕이 힘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가 힘이라고. 시편 18편 1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 왕이 그랬어요. 다윗 왕이. 세상에 최고 높은 자리가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이 그랬어요. 난 왕이 힘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가 힘이라고. 그 사람이 진짜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모르면 왕 돼도요, 평안 없어요. 왕이 돼도 힘이 없어요. 대통령 돼도 힘 없고요. 아무리 세상에 부자가 돼도 힘 없어요. 근데 욥 보세요. 욥기서 1장 20절에 22절에 보면 욥이 그랬잖아요. 그냥 병들고 재산 다 날리고 자녀 다 죽고 해도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힘 있는 사람이요. 있으면 좋아서 그냥 하하대다가 없으면 금방 표시가 나고, 그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있든지 없든지 참 평안해요. 참 평안해요. 우리 신자는요, 어디 가도 참 평안한 게 신자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야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보세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인생의 삶은 어려움이라는 게 현실이에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누구든지 인생은 삶이 현실이잖아요. 그건 어렵다고요. 늘상 말씀이지만 여러분, 날마다 어려움 속에 사는 거고 평생 어려움 속에 사는 거고 죽을 때까지 어려운 거예요. 죽으면 어려움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어려움이 온 거지. 죽은 인생이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인생이니까 어렵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먹어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래, 인생이니까 이게 인생이지. 아니, TV에 나오는 프로그램도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잖아요. 그 작가가 쓰기를 이것이 인생이다 해놓고 전부 내용이 뭡니까? 전부 이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인생이다. 아침부터 눈 떠서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사는 거, 바쁜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 많습니까? 그러니까 작가가 이게 인생이다 하고 인생을 설명하잖아요.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어려움 없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특히 경제 아닙니까? 경제 어려움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경제 어렵다고 말하면 죽을 때까지 경제 어려움이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경제 만족하다고 안 해요. 부자는 죽을 때까지 경제 어려움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그 사건 터지고 무너지는 데 보니까 아무리 대단한 큰 건설회사도 한 번 무너지면 거쳐, 그거 뭐 회장이고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는 돈 많은 사람이 집 질 때 잘 지어야지. 그 조금 돈 좀 더 갖겠다고 말이에요. 보니까 부실공사라고. 그러니까 돈 조금 더 가지려고. 얼마나 욕심 많습니까? 부자가 없어요. 더 가져야 돼. 나쁜 짓 해서라도. 여러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들어가면요, 이 생각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돈이 어렵다면 생각이 이상해진다니까. 금방 돈에 노예돼 버려요. 어렵다, 난 돈 어려워.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럼 금방 돈 앞에서 사람이 생각이 이상해져요. 생각이. 건강이잖아요. 건강. 다 사람이 다 특히 건강에 어려움 많잖아요. 이거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특히 경제 건강 어려움 아닙니까? 그 아픈 거는 죽을 때까지 아파요. 아픈 게 죽을 때까지 아픈 게 정상이요. 생로병사라잖아요. 늙어서 죽는 거지. 안 그래요? 병이 자꾸 들어서 늙어 죽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지, 인간은. 그죠? 세월이 가면 더 많이 아파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나는 아파. 나는 병 들었어. 나는 맨날 자기 머릿속에 이 건강에 대한 것이 딱 들어가가지고 난 아파. 난 병 들었어. 이게 잡아버리니까 이게 안 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삶이 얘기해요. 어차피 인생은 돈도 어려운 거고 경제도 건강도 어려운 거고 그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만 생각이 된다니까. 안 그래요? 장사집이 가보세요. 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셔야 돼. 장사집이 가면 그 생각만 가상에 멀거니 죽은 사람 쳐다보지 말고요. 한번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되는지, 내 생명 있는 날은 내가 생명 있는 날 어떻게 그 조금만 내가 묵상하면 그 엄청난 지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전부 어려움 속에서 생각해 보면요, 참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전도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전도서에, 이게 잠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여러분 잠언 전도서를 읽으세요. 전부 지혜서 아닙니까? 다 나와요. 특히 우리 사람 갈등이 얼마나, 이 사람이 또 제일 어려워. 돈도 돈이지만 제일 어려운 게 사람 갈등이에요. 근데 사람하고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사람하고 안 살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사람하고 살아야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원래 사람하고 살기 또 어려운 거예요. 오죽한 말, 사람하고 살기 어려우니까 동물하고 살지. 동물은 안 어려워요? 어떤 사람만 동물 붙잡고 울고, 동물 아프면 막 잠이 안 와, 막 동물 죽으면 대성통곡하고. 동물도 힘들어요. 사람도 힘들고. 세상에 힘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뭐 이건 얘기하자면 끝이 없잖아요. 어려움은 대충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우리가 어려움 말하면 어려운 건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어려움 쓰라면 다 어려움은 다 있어요. 나도 어려운 거 많아요. 목사라고 어려운 게 없습니까? 나도 어려운 거 많아요. 다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어렵을 때 보면 자기만 되게 어렵지 남 어려운 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말만 해. 뭐 그까지 그래, 나같이 어려워 그러지. 그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알아요?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렵다고 했는데 그까지 그러거든요. 그 사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공통 분모가요, 좀 뭐 수학 용어지만 공통 분모가 뭐냐?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공통 분모가 똑같아. 어려움 속에 다 사는 거예요. 공통 분모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요 다 공통 똑같아. 어려운 게 공통 분모요. 늙었든지 젊었든지 애기든지 노인네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공통 분모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은 거예요. 공통점은. 아유, 저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아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속이 어려운 거 많아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어려운 걸 말 안 해서 그렇지, 말을 떠드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더 어려움이 더 커요. 말로 다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토하는 사람은 그래도 시원하기로 하다지. 그 토하지도 못하고 속에 꽉 어려움 가지고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참평안 누리려면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아니 이 속에서 어떻게 내 평안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해? 말도 안 되지요. 어려운데 어떻게 평안이 있냐고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픈데 어떻게 평안하냐고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니 내가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라. 여러분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꼭 육신적인 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복 그러면 돈의 복, 건강의 복, 자식의 복, 장수의 복, 이게 복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예수님 산상보훈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냐?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 오늘 얘기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이 말.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좀 붙이면 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 응? 오늘 시편 1편부터 1절 6절에 보면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참 평안해요.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은 평안치 않아요. 반대로 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그잖아요. 이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복 없는 사람, 행복이 없으니까. 참 평안은요 초월해요. 죄를 질 필요 없어요. 죄인의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참 평안이. 오만한 자리에 뭐로 갑니까? 참 평안이. 근데 안 그런 사람은 가야 돼. 그 자리가 자기를 뭔가 해줄 수 있는 것 같아.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을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몰라요, 영적 무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무지한 사람은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바른 말 해줘도 무지한 사람은 바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잘못했을 때 칭찬하는 것보다 책망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매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는데 칭찬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다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안 믿는 불신 세상이라 그래요. 불신.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 떠난 사람들이 무지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면 무지하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 시편에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 불신자 아닙니까? 근데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은 어리석어요. 어리석지요? 그래,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 게 아니라 모래 집을 짓는다니까. 무너지는지도 몰라. 그냥 모래에 짓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불 것도 모르고 풍파 날 것도 모르고 그냥 집만 짓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잖아요. 우리가 진짜 모르면요. 어리석은 그냥 당장에 그냥 이 1분 후도 생각 안 해. 1분 후도 생각 안 해. 당장 현실이지. 얼마나 무지한지 당장 현실이야. 당장 현실이야. 1초 후도 생각 못 해. 3초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당장이요. 얼마나 사람이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당장에 사는 거예요. 당장으로.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내일도 생각 안 해요. 내일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갖지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늘 착각이 뭐냐? 말씀 떠난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나는 누구에 사는 게 아니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거지.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거지.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내가 살면 돼. 누구 도움 받을 것도 없고 도움 줄 것도 없고 나는 나만 살면 돼.
이게 바로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아.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세상 보면 하나님 떠난 사람 전부 어쩌면 자기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이요. 전부 내 중심이요. 내가 기준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없느냐, 이 기준이요. 나에게 이익 돼야 되지, 이익이 안 되면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통치자들도 그래요. 하나님 떠난 통치자들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기주의 때문이요. 그냥 나한테 조금 반대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감히 내 자리를, 감히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게 무서운지 몰라. 이 사람들은 착각이 뭐냐?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돈이요. 오직 착각이 돈만 있으면 사는 줄 알아. 돈이 전부요. 내 인생은 돈이요. 인생은 돈이다. 그냥 인생은 나고 인생은 돈이요. 나의 가치는 돈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이요. 내 인생이. 내가 돈이라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 보여보세요. 얼마나 참 불쌍한지. 그 인간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이 원장이 착각하면요, 아이들을 돈으로 본다니까. 머리 숫자가 돈이요, 돈. 요것도 돈, 저것도 돈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참 무지합니까? 심지어 교회도 말이에요. 교회도 이거 개척해가지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은 뭐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한참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 교인이 몇 명이냐 머리수 세가지고 그 머리수에 따라서 교회 팔고 사고 한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교회까지 그래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돈이요, 돈. 전부 돈이요. 게다가 조금 좀 엘리트라면 자리에 생명을 걸었어. 내 자리면요, 자리만 올라가면 상관없어.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난 지금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 지도자들이요, 정말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후대를 생각하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저는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저 지도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 후대를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 자리 때문에 후대가 망하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내 자리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건 무서운 거예요. 말씀 떠나면. 하나님 말씀 떠나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이거는 진짜 영적 문제예요. 이 틈을 타고 들어온 게 3단체예요. 교회가 못하는 것 3단체. 그렇죠? 유대 종교를 포함한 3단체.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게 다 마귀 심부름, 접신자들 마귀 심부름 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떠난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고 마귀 심부름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요, 세상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칼을 든 자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나폴레옹이 왜 칼을 들었습니까? 죽여가지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가 나중에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칼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셔서 세상을 정복했다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심부름하고 살아요. 내가 진짜 영적으로 무지하면 심부름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불쌍한 게 무지해서 참 못된 심부름하고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들이 지금 온 세상이 좋아하는 거 다 이거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뭐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뭐 합니까? 전부 노예 만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일루나미트인가 그 단체에서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빌 게이츠? 돈 많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요 계산할 수가 없어. 로스차일드인가 영국 그 가문 있잖아요. 그게 일루나미트 그 원조잖아요. 프리메이슨의 원조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느 사람 막 돈을 다 꿔주는 거예요. 계속 돈 주는 거예요. 돈 주고 못 갚으면 그땐 노예예요. 지금 참 이게 저는 이게 신문을 보면서 세계를 보면요,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 아프리카 이렇게 후원한다고 돈을 막 빌려주거든요. 돈 빌려다가 막 공사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부두가 짓고 공항 짓고 다 했거든요. 근데 못 갚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냐, 그 중국에다가 빚 좀 탕감해달라고. 여러분, 빚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음모가 뭡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국말 안 들으면 안 돼, 이제는. 하나의 일개의 예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단의 심부름하면 나중에는 못 빠져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뇌물 주고 뇌물 받은 사람이 심부름하면 못 빠져나와요. 안 그래요? 뇌물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 빠져나오지. 그게 다 악한 심부름, 죄의 심부름, 사단 심부름 하면요,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런 부분에 영적인 힘이 있어서 절대로 안 넘어가면 신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홀딱 육신적인 거, 현실이 급하니까, 현실. 급하잖아요, 현실이. 내가 죽을 지경이 지금 돈 없어서. 내가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뭔 짓을 해도 내가 나야지. 뭔지 내가 돈 있어야지. 근데 그때 사단의 역사가 들어가 버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 남물 호랭개교가 예수 믿다가 병 못 치니까 남물 호랭개교 가지고 막 개교교다 나버리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남물 호랭개교 교인 된 거예요.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날 고쳐준 것은 저 호랑깨교지.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그게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적 무지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상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태. 우리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데 영적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정신 문제 그러면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고, 육신 문제는 육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태가. 기계도 상태가 안 좋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자동차도 상태가 안 좋으면 사고 나잖아요. 하물며 인간이 상태가 안 좋으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의 상태가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내 상태 근본의 영적 상태가 이게 문제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영적 상태가 문제인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이. 행복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 근본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지. 돈?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돈이 행복합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건강 행복할까요? 안 그래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장수하면 행복할까요? 전부 거짓말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은 다 거짓말이 영적 상태 아니면, 영적 상태 모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돈도 문제될 게 없고 건강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참 평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복 있는 사람 무엇인지 아시죠? 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급한 치유가 뭐냐? 빨리 우리가 말씀 들어야 돼.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셔. 나를 치유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얼만큼 말씀의 능력이 대단합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말씀이에요. 심지어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 전신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영적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놓친 사람은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해야 모든 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강단이. 그래서 말씀 정말 잘 경청해야 돼요.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의 키가 뭐냐?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이 치유가 일어나느냐?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안 돼.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는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치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돼야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치유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절대 치유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단이 꺾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단이 꺾을 수가 없어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죠? 지옥 권세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를 왜 하느냐? 그리스도만이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영적 문제 치유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근본을 치유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려요. 영적인 힘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서 평안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다고. 시간표가 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상태가 영적인 힘이 아니냐, 이게 기준이지, 그 상태를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는 복이 있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 영적인 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가서 정말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완전 사상화돼야 돼요. 진짜 내 안에 들어가서 완전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들리니까 그리스도 너무 알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건 알고 있어. 지식이 아니요, 믿음이지. 참, 지금 이 안에 들어와서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하여튼 훈련 받아서 지식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훈련만 받지 믿질 않아. 훈련만 받지. 훈련은 믿음 훈련이에요. 믿음 훈련.
근데 지식훈련이요, 지식훈련. 믿음은 전혀 없으면서도 나 훈련받았다고. 훈련이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이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들 때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믿으려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은 믿을 때 역사나지 말씀 믿지 않으면 큰 역사, 말씀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말씀은 믿어야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믿어야 역사가 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멘입니까?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알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와서 자꾸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아니까 안 들어. 아니까 관심이 없어요. 아니까. 1000번만 들어도 1000번만 믿으세요. 그게 내게 체질되는 시간이요. 1000번만 듣는 것을 내가 믿음 되면 체질되는 시간이요. 근데 1000번만 듣는데 믿음 안 되면 그거는 진짜 골치 아파요. 그 아는 것 때문에. 안 그래요? 왜 아이들에게 자꾸 구구단을 아는 걸 또 구구단 시키고 왜 시킵니까? 그게 내 속에 들어가서 내 것 떼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또 그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고. 그게 아니요. 훈련돼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직 믿음 되면 끝이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 얼만큼 돼야 24 오직 믿음이요. 낮이나 밤이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잠잘 때도 믿음으로 잠자고요. 깨어나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깨어나고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고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깨어나고 믿음으로 잠자고 모든 건 믿음으로 입사해야 돼요.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밖에 없어요. 맞죠? 뭘 내가 입사를 믿느냐? 입사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입사 그리스도. 여러분 입사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왜냐? 입사 그리스도는 나에게 답이요. 잠잘 때도 답은 그리스도예요. 깨어날 때도 답은 그리스도예요. 죽을 때도 답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살 때도 답은 그리스도예요. 답은 그리스도예요. 맞죠? 여러분 답이 그리스도예요. 아, 죽을 때도 내가 그리스도 해야 사는 거지.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지. 답이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삶은 어려움 많아요. 문제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답 있는 사람은 기회고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24 어려움 속에 24 답이 있으니까 평안하잖아요. 어려운데 평안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24가 여러분들에게 누리는 게 뭐냐? 기도예요. 뭘 누려요? 그리스도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언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기도하는 게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집니다. 괜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특히 이 말은 뭐냐?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나와 함께하니까.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에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그들을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맞죠? 여러분이 어딜 가도 모든 것에 그리스도는 함께 하셔요. 그걸 기도로 누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나와요? 24 증인 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결국은 다 그리스도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지만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답도 그리스도,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 내가 증거도 그리스도. 그잖아요. 오직 믿음,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됐지요?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에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살아든 죽어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에겐 상관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돼요. 어디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 낸다면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자, 우린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을 찾아요. 나의 정체성. 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70인을 보내면서 네가 전대 가져갈 필요 없어. 네가 뭐 가져갈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입을 거 쓸 거 다 줄 테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다 전도의 도구들이야. 여러분 어쩌면 나도 전도의 도구요. 돈도 전도의 도구요. 내 자리도 전도의 도구요. 다시 말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나고 돈이고 자리예요. 뭐 하려고? 전도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고 내게 돈을 주신 것이고 내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걸 알면 이건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저게 왜 복이 안 되느냐? 말씀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게 영적 문제예요. 우리는 영적 문제야. 돈이 영적 문제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돈은 필요해요. 왜? 전도를 위해서 돈은 필요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돈 그렇다고 영적 문제? 그러면 안 돼요. 복음에서 나는 돈이 있어야 돼요. 빛의 경제, 전도 경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에서 경제 회복되고 건강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응답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또 말씀 주신 거 우리가 잘 붙잡고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이 복이 현장에 전달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현장에 오직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